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로 인해 질병과 저주와 지옥에 갈 우리의 인생들을 십자가로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라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들은 다른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면 조금 2%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수가 좀 안 좋은 기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를 보면 기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고 기수가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은 저절로 신앙이 자랍니다. 그런데 기수가 시원찮으면 많이 흔들리고 헤매기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누구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기수가 좋은 사람이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하니까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의 이야기죠.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이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37절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고문을 당한 거죠. 돌로 치듯이 맞는 것을 말합니다. 또 톱으로 켜는 것은 로마 시대의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굴 속에 숨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카타콤입니다. 바위에 땅굴을 파고 5km 정도까지 되는 그 땅굴 속에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환란이 많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땅굴로 들어가서 살았지만 이 세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세상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가족들이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모 앞에서 아이를 죽이는 것만큼 큰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니 천국에서 만나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왜 이 세상이 더 좋고 보화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교는 고사하고 내가 지닌 이 부끄러운 믿음조차도 지키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억지로 견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도 딴소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가 올 것이란 증거만 받았지 실제 예수는 보지도 그리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40절에 보니까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약속보다 더 좋은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보았고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받은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다시 구약 성도들처럼 제사로 돌아간다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 언제 온전해지냐, 주님이 재림할 때에 몸과 영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이 언제 오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구약의 성도의 믿음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달리면 길거리에서 박수치면서 격려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달려야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된다 하면서 박수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우연히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고 우리를 격려하며 박수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뭔가 시원찮습니다. 그 앞에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아이고 삼손아 좀 잘해라. 겨우 삼손이 신앙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삼손을 못 나무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성령의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뛰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의 격려를 받으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